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 되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했던 모든 범죄와 죄악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주의 백성으로 세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내주시고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의 마음이 흡족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영을 창조하시고
하시며 우리 삶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와 온 가정으로 힘있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자천 주에도 노란 개나리 분홍 절쭉이 피어 주님의 창조 능력을 만끽하게 하시고 따스한 봄 여름의 빛이 가득 찬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저희 구주로 믿고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는 자주 주님을 잊고 세상의 안녕과 풍조에 빠져서 경건한 삶보다는 내 욕망을 죄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와 성령 교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으로 저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독교 강국 대한민국 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국민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참된 진실된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정치 경제적으로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붕괴되어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유롭게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날이 봄날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하루속히 멈추고 세계 평화,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서 주님의 복음 전도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난주 정기 공사를 통해서 다시 전기를 사용하게 하셔 목장 모임을 다시 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성도 교제와 믿음 성장을 이루게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아울러 현재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님께도 나사로를 살리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성령님께서 성진우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모두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예배의 주인이시며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송가 366장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은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므로 내가 주께 받던 것 가운데 그 일부를 주께 올리나이다. 다윗의 고백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 귀한 은혜 늘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주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데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은 춥더라고요. 그렇죠?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곧 더워질 텐데 그 전까지 이 봄의 기운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담뿍 어린이 플리마켓 5월 17일 날 있습니다. 참 중요한 행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큰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 영혼들 주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들이 이 귀한 행사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 신청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첫 주는 우리 사랑 건축 헌금 드리는 주일인데요. 교회 재건축비를 준비하는 귀한 헌금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율적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5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 우리 환영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청길 성도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안청길 성도님은요, 우리 안기석 집사님 아시죠? 예, 우리 아버님 되십니다. 사실 우리 전부터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이제 등록하셨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마음이 다짐하셨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할까요? 지난주 말씀 너무나 쉽고 또 잘하는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쉬우니까 헷갈리네요. 다음 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의 사람을 살찌우며 우리 모든 삶의 길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누룩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룩이 뭐냐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럼 곰팡이 하면 좋은 느낌이 드시나요? 안 좋은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곰팡이 하면 거의 90%는 별로 좋은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자취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저기 봉천동이라는 곳에서 지하방에서 혼자서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 만나기 바로 직전에. 곰팡이가 저희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예. 침대 밑에 곰팡이가 얼마나 심한지 한 여름에도 보일러를 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계속 보일러를 떼고 환기가 거의 안 되니까, 지하라서 환기가 안 되니까 계속 보일러를 떼면서 곰팡이와 사투를 벌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늘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코가 맹맹했고 여러분, 목이 항상 칼칼했습니다. 곰팡이 하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쁜 곰팡이만 있을까요? 아니요, 좋은 곰팡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만들 때, 빵 만들 때, 혹은 의학적으로 때로는 곰팡이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누룩, 곰팡이가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곰팡이, 누룩을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12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 출애굽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뭔가요? 첫 것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이 첫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가겠다. 거기서 어떤 단어가 오냐면 유월이란 말이 나옵니다. 유월이 뭡니까 여러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심으로 첫 것이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그 말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온 애굽에 첫 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첫 것이 다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날을, 이 사건을 유월절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유월절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방법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 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겁나게 맛이 없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요, 불편한 빵이죠. 먹기 힘든 빵입니다. 무교병을 일부러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집 안에 모든 누룩, 곧 곰팡이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 일반적인 그냥 명령인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에트라고 해서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희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무교절, 유월절을 시작하여서 그 나머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기 직전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모든 곰팡이를 다 뭐 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반드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곰팡이를 다 제거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누룩이 무엇을 비유하기 때문입니까? 죄를 비유하기 때문이에요. 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애굽의 음식을 먹었겠고
애굽의 모든 문화를 누렸겠죠. 자, 그러면 죄의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삶의 곳곳에 애굽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이제 이 애굽을 떠나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복지에 살 텐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누룩, 모든 죄악들, 죄의 문화들 다 뭐 해야 한다?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신약에도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누룩이 죄의 상징으로 쓰여진 곳이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바리새인의 누룩. 이 말씀 언제 하시냐면 칠병이어 사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칠병이요? 아니 목사님, 오병이어는 제가 아는데 칠병이어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열광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열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먹고 없어지는 떡보다도 너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를 더 조심해야 한다. 그 죄가 그 떡 안에 누룩이 있지 않느냐? 그 죄가 너희의 삶을, 너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변질시키고 파괴시키니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자,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 누룩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여러분 스스로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상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요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겉을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죠. 심지어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뿐 아니라 12조, 13조까지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하죠. 외적인 옷도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39절.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죠. 겉은 경건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고요, 제사 잘했고요, 율법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함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말들은 있었고 외적인 삶은 충분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경계해야 한다. 너희들이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들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세요. 경계해야 한다. 왜 누룩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 안이 썩어 문드러져 탐욕과 악독이 들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스스로 외식하면서 겉은 번지르르하게 다 가꾸고 있으면서 그 속은 죄악에 들끓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누군가를 이끌려고 하는 거죠. 누룩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심이 되려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적 말씀이죠. 그들의 열심이 되려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열심이 없는 게 아니죠.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끓고 있는 탐욕과 죄와 위선과 외식 때문에 오히려 이끌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뭐로 만든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누룩을 경계할까요? 만약 누룩이 여러분 퍼지지 않고 그 한 부분에 머물러 있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룩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일정한 온도가 되면, 일정한 습도를 만족하면요, 온 집안을 뒤덮고 남습니다. 우리 인체까지 침투하게 되죠. 이 파급력이 가장 무섭죠. 이 누룩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누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혹시 아시죠, 여러분? 예,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5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적은 누룩이 지금 생겼는데 그 누룩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좋은 교회였거든요. 정말 신실하고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그 안에 누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누룩입니까? 유대주의자들. 그게 누굽니까?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은혜, 그거 충분하지 않다.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의 행위의 준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뭐요? 여러분? 할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 보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이다? 할례. 할례를 받을 때만이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잘못된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이 악한 누룩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열심히 복음을 따르던 자들, 은혜 안에 있던 자들이 그 거짓 교사의 노름에, 그 거짓된 복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휩쓸려서 복음을 이탈하기 시작하죠.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온 교회 안에 지금 퍼지고 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누룩 같았죠. 하지만 그냥 두고 방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휘청거리고 무너질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죄를 우리가 여러분 멀리해야 되고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 존재하는 세상의 악으로 우리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깨어 있어서 그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 함께 할까요? 다만 악에서,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죄를 너희가 이길 수 없으니,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내 삶에 날라들어서 그 죄가 날라들어서 안착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을 막을 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너희가 먼저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제자교회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이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죄와 이겨야 한다.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한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이미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관영한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너무 지나친 기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해서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는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아멘. 세상은 강하죠. 죄는 강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약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셨고 세상을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 나를 믿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럼 패배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루 서말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가루 서말이면요, 양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은 양입니다.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그 가루 서말에 누군가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삽시간에 그 모든 가루 서말이 그 작은 누룩 때문에 다 부풀죠. 발효되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뭐와 같다? 이와 같다.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데 마치 무엇과 같이 임한다? 누룩처럼 임한다. 겉보기 볼 때는 아주 작고 약해 보이지만 과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내 마음에 있을까? 라고 그런 생각 들겠지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 작은 것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기고 그 생명은 우리의 약점도 이기게 하시고 그 생명은 죽음도 이기게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능력이기 때문에 그 우리 삶을 뛰어넘어 죽음 같은 우리 삶에 생명의 역사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바라볼 때 초라할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면 약하고 볼품없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무언가 선택할 때 믿음으로 택하지 못하고 내 욕심에 취해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언젠간 마치 가루 서말 안에 부어진 그 작은 누룩처럼 언젠간 그 작은 믿음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그 작은 믿음이 커져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놀라운 확장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으켜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 생명이 있기에.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은 평신도세 허연견 권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 이민자예요. 이민 1세대. 이민 1세대의 글을 쭉 읽어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보통 이민 1세대가 가서 뭐 하냐면 가장 밑바닥 일을 합니다. 접시 닦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죠. 그걸 해요. 보통 가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사셨어. 가셔서 정말 고생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오랫동안 고생하는데 덜컥 어떤 병에 걸리냐면 유방암에 걸립니다. 평생 병원도 가지 못하다가 미국이 얼마나 병원비가 비쌉니까? 그렇죠? 한국이 참 좋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아픈 거 알면서 병원 가지 못합니다. 막 참죠. 나중에 가보니까 유방암 4기 말기였어요. 투병생활을 시작합니다.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기록해보자. 병상일지를 다 적습니다. 그 책을 내죠. 그 책이 뭐냐면 아, 생명이 있기에 란 책입니다. 이 권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이 헐벗고 빛바랜 내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낯선 이국 땅에서 아무 사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더럽고 냄새나고 힘든 일을 하며 살면서 이제는 몸도 아파서 유방암 말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생명은 지금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하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에 나는 초라하지도 않고 나는 비록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죠. 이 권사님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하늘의 노래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건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누룩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지고 커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일터와 학교가 변화되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여러분 볼품 없습니까? 마지막은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갔더니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 강요했던 노마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먼저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누룩처럼 번지고 번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룩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누룩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삶,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안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펑펑 쓰면서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기억하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이죠. 그건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은요 거룩한 꿈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생명을 경험했고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참 기쁨을 안다면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한 자라면 그 나라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고 변화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꿈을 꾸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가 속한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금 그것은 당장 보이지 않는 작은 노력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거룩한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누룩처럼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나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아니었습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누룩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 이 땅 가운데 누룩으로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초라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는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일터로 바뀌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삶,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마무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생명을 안다면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누룩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그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인생 망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저 천국 속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그 말 듣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날마다 이 생명 보여잡고 거룩한 누룩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이 몸살을 앓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4분 5열 갈라져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 싸매어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참 소망은 주님이시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참 소망이신 주님께 돌아와 복음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잊지 못하다면 주여 저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백성, 이 대한민국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4분을 갈라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안타까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오니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마음이 합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소망이시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의 생명에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누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나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주의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누룩의 삶을 살며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